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역사성. 창세기 처음 장들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성경 본문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분명히 필수적이다. 본문을 주의 깊게 들으려면 해당 구절이 발견되는 문학적인 맥락과 정경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이 창세기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2장은 창조 기사의 장르를 고찰한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계시이므로 우리는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이 부분의 질문과 관련해 성경 다른 곳에서 언급하는 방식도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장에서는 창세기 기사에 대한 탈역사적 이해에 영향을 미친 성경 해석의 전반적인 발전이나 경향을 살펴본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바는 본문의 분명한 역사적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창세기 안에서 창조 기사의 맥락.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2장의 처음 세 구절까지 이어지는 장엄한 창조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 기사의 중요성과 역사성을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더 큰 문맥에서 이 기사가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세기는 이것은 무엇의 역사다. 이것들은 무엇의 세대들이다. 또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로 번역된 말로 시작하는 단락으로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히브리어 문구는 번역하기 어렵다. 역사나 세대, 톨레도트로 번역된 단어는 나타, 아이를 배다, 산출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 얄라드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이 문구는 지명된 사람의 뒤를 잇는 세대들을 설명하는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족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셈의 족보,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은 셈의 후손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족보,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라는 문구는 이 문구 이전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내러티브를 소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용법은 비유적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이 주요 족보를 시작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람 내러티브를 시작하는 말이라는 데서 그런 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문구는 데라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즉 이후 사람들의 역사를 가리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는 누구누구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라는 구절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전 단락에서 언급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면서 이야기를 진전시킨다.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4절에도 나와 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방금 언급한 이 단어의 의미에 따르면 창세기 2장 4절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 부분에서 새로운 단락을 소개하는 것이 틀림없다. 즉 이 구절은 창세기 1장에 속하지 않으며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완전한 피조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에 속한다. 이 구절은 창세기 1장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완전한 피조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자는 창세기 2장 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4절 상반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를 앞단락에 속하며 2장의 다음 내용을 소개하는 구절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4장 하반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는 이어지는 단락에 속한다고 본다. 이 견해는 일부 성경 번역본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하는 주된 이유는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의 기원이 뒤의 단락과 다르다는 주장을 유지하려는 바람 때문이다. 그러나 창세기 2장 4절이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구절이며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표준 히브리어 본문인 마소라 본문은 새로운 페리코페, 즉 새로운 단락이 4절부터 시작됨을 보여준다. 둘째, 이런 고대의 이해가 사실에 부합하는 이유는 이것은 누구누구의 역사다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서 항상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며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 표현은 이전에 서술한 것의 뒤에 오는 것을 가리키든지 이전에 서술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나타내므로 새 단락의 시작 부분에 속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4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차 대칭 구조다. 이것은 역사다. A. 하늘과 B. 땅에 C.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 C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던 날에 B 다시 땅과 A 다시 하늘을. 이처럼 이 구절은 문학적 통일성이 뛰어나며 첫 번째 부분을 분리하는 것은 본문을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세기 2장 4절은 창세기 1장의 완전한 피조물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의 내용은 이것은 누구누구의 역사다 하나 이것들은 누구누구의 세대들이다 또는 누구누구의 족보라는 문구의 다른 사례에도 적용된다. 모든 사례는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다. 따라서 모든 사례에 대해 개역개정의 톨레도트 번역을 사용하면 창세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개요는 창세기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보여준다. 창세기 전체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이것은 누구누구의 톨레도트다라는 문구가 단락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데라의 톨레도트 안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나 야곱의 톨레도트 안에 있는 요셉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도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는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 아름답게 구성한 하나의 통일된 내러티브다. 어느 지점에서도 비역사적인 이야기에서 역사적인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창세기의 처음 장들은 이후의 장들보다 과거의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설이나 신화로 여겨진다는 생각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평학계에서 나온 것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해석 문제가 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는 문구가 이어지는 내용의 시작을 알리고 1장에서 창조된 천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문구이므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창세기 2장 4에서 25절을 두 번째 창조 기사로 이해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 가운데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과정에서 2장에서는 창조 6일째에 일어난 사건을 더 자세히 설명한다. 따라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각각 특유의 문체와 목적이 있지만 창세기 2장 4a절에 나오는 이것들은 누구누구의 세대들이다 라는 문구는 1장과 2장을 긴밀하게 하나로 묶어준다. 이런 긴밀한 관계는 창세기 1장의 역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런 관찰은 창세기 첫 장의 문학 양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창조 기사의 장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문학 양식은 이 본문이 실제로 창조 당시 일어난 일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하는가? 창세기 1장의 장르에 대해서는 시적 신화와 전설에서부터 사실적인 역사 기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장르를 이야기할 때 현대 학자들은 자신의 전제를 가지고 어떤 장르가 본문에 가장 잘 맞는가 하는 생각을 더 씌우고 그 특정 렌즈를 통해 본문을 읽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성경의 첫 장의 문체가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창조기사는 허구의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역사 기록이며 플롯 및 연결된 사건이 있는 내러티브다. 창조기사는 또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신학적 역사도 아니다. 창조기사를 신학적 역사라고 특징 짓는 것은 창세기 1, 2장이 고대 근동의 창조기사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인식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성경 기사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충실한 역사적 기록으로 받아들여야 할 온갖 이유가 있다. 히브리어 본문의 문체는 일반적인 내러티브 산문이다. 이 본문은 시에서 볼 수 있는 평행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시편 104편에서는 창조에 대한 시적인 묘사를 볼 수 있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확실히 본문은 고상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고 장엄한 문학 작품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러티브 산문이라는 기본 장르가 바뀌거나 진정한 역사적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손상되지는 않는다. 존 콜린스는 창세기 1장의 고상한 내러티브 산문 문체를 본문의 문자주의 해석을 강요하지 않기 위한 이유라고 취급함으로 잘못된 딜레마를 제시하는데 이는 창세기 1장을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역사적 내러티브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니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에서처럼 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상한 문체는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도 사용된다. 창세기 1장의 성경 본문은 6일 동안 한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은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에드워드 영이 말했듯이 성경의 첫 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은 역사적 사건으로 여겨져야 한다.
연속되는 6일에는 시작이 있다.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한다. 이 시작 이전에는 피조계가 없었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따라서 이 첫 구절은 시간의 시작을 나타내므로 첫째 날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 실제로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역사의 시작을 설명한다. 6일간의 창조에서 알 수 있듯이 창조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시점에서 창세기 1장의 역사성에 대한 다른 측면도 주목할 수 있다. 이 장은 창세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장은 책을 시작하며 이것은 무엇의 역사다라는 구조적인 문구 앞에 나온다. 이 구절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킬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앞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창세기가 이것은 무엇의 역사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표현은 창세기 1장의 역사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창세기의 첫 장은 독특하다. 이 장은 그 자체로 장엄한 문체를 지니고 있으며 이후의 장과 차별화된 특별한 위치를 갖는다. 이 장의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문체와 성경 맨 처음에 배치된 점은 이 본문에 기록된 창조 역사가 다른 어떤 역사와도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 서두에 나오는 이 기사는 구약의 다른 사건 기록과 어떻게 다르며 독특한가? 여기에 묘사된 사건은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이다. 인간은 창조 사역을 목격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벽했다.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강조하기 위해 문체로 구분한 창세기 1장의 이 분명한 역사를 배경으로 삼아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는 제목 아래 구속사가 정의된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창세기 1장이 없다면 여러 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개된 이후의 역사는 무의미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에 묘사된 피조계의 회복, 즉 죄의 폐해로부터의 회복이 창세기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초점이다. 성경 정경 본문은 하나의 구성 단위이므로 다른 성경 구절들도 창세기 1장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역사적 내러티브로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을 지지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다른 성경의 증언, 하나님이 천지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된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먼저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 욥기 38장 4에서 11절, 시편 33편, 시편 104편, 잠언 8장 22에서 31절, 이사야 44에서 45장, 그리고 신약의 몇 가지 확증적인 본문들을 간략히 살펴보므로 창세기 1장의 역사적 사건을 전달한다는 이해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이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겠다. 이 구절 가운데 일부는 다음 장에서 창세기 1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에 기록된 네 번째 계명은 창조 사건의 역사성을 분명히 증명한다.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할 이유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네 번째 계명의 전체 근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실제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전제에 달려있다. 창세기 1장에 창조가 6일이 걸렸다고 묘사된 것은 인간이 일하는 패턴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신 것이 먼저였고 우리를 위해 6일 동안 일하는 패턴을 정하신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사건을 요약하는 네 번째 계명에 사용된 서술 형식도 기록된 내용의 역사성과 일치한다. 또한 사용된 어휘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어휘와 중요한 면에서 일치한다. 만들었다로 번역된 동사는 창세기 1장 7절과 2장 2, 3절에서 사용된 동사와 같으며 하늘로 번역된 명사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8절에서 사용된 용어와 같다. 욥기 38장 4에서 11절. 창조 기사의 역사성 문제를 다룰 때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욥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욥은 자신이 겪은 설명할 수 없는 모든 불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건을 가져가고 싶다고 말했고 심지어 적는 자에게 응답해달라고 간청했다.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은 욥의 무례함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물으셨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질문과 요구는 욥이 하나님에게 답을 요구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응답 분위기를 조성할 뿐 아니라 창조 주제에 접근하는 우리의 겸손함을 분명히 강조한다. 우리는 그곳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욥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취급하셨고 자신을 창조주라고 밝히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에서는 창세기 1장에 언급된 사건들을 연대순이 아닌 방식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욥기 38장 4에서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담화 시작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며 자신을 창조주라고 밝히신 후 계속 건축자의 용어를 사용하여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물으셨다. 하나님은 또한 땅의 기초와 모퉁이 돌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이 사건들은 창조 첫째 날에 지구가 창조된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창조 셋째 날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욥에게 계속 질문하셨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질문은 창세기 1장 9에서 10절이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셋째 날을 떠올리게 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은 6기에 나오는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응답은 첫째 날과 셋째 날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다. 성경의 이 두 부분은 같은 역사적 사건을 언급한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는 창세기 1장에 없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욥에게 누가 땅에 모퉁이를 놓았는지 물으신 다음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 1장에는 이와 비슷한 어떤 언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 시작 부분에 이미 언급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천사로 파악하는 것이 맞다. 이 시적 구절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평행법 구조를 볼 수 있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와 상응한다. 별과 같은 자연 현상의 의인화는 드문 일이 아니다. 시편 104편 4절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사신, 즉 천사이며 타오르는 불, 즉 번개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따라서 여기서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 또는 천사들은 동료로 여겨질 수 있다. 즉 새벽별들은 셋째 날에 별들이 창조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창세기 1장의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욥에게 물을 가두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그렇게 명령하시고 결정하시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기록과 양립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시편 33편. 시편에는 창조에 대한 많은 언급과 암시가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등의 세부 사항도 언급된다. 여기서는 창세기 창조 기사의 역사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시편 2편을 소개한다. 시편 33편과 104편이다. 시편 33편은 찬양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에는 여호와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도 포함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시편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외하는 모든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역사적인 사실로 취급된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은 전적으로 창조라는 주제에 전념한다. 이 시편은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이야기의 시적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시가 창세기 기사와 시간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특징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구약 학자들 사이에는 시편 104편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날과 같은 기본 순서를 따른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라는 리처드 데이비슨의 관찰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시편의 고유한 목적이 있으므로 창세기 1장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애초에 이 시편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동감 넘치는 노래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창세기 1장의 순서대로 언급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그 이후의 일들도 말한다. 실제로 이 시편은 현재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이 시편에서 창조와 그 이후의 상황을 모두 언급하는 예는 물과 땅을 나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묘사에서 볼 수 있다. 주의 깊게 읽으면 이 구절들은 창조 셋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말할 뿐 아니라 노아 홍수를 언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창세기 7장에서 비슷한 언급을 볼 수 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또한 물이 다시는 땅을 덮지 않을 것이라는 확언은 대홍수 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암시한다. 이 시편에서 창조를 언급하면서도 미래를 가리키는 또 다른 예는 풀과 식물에 대한 언급이다. 이것은 확실히 초목의 창조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시인이 풀을 동물의 먹이라고 언급하므로 이런 동물에 대한 언급은 후속하는 동물 창조를 예측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배에 대한 언급은 인간이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미리 가리킨다. 창조와 이후의 상황을 이중적으로 언급하는 시편 104편의 기본 구성과 흐름을 이해하면 창세기 1장에 제시된 창조의 기본적인 연대기적 순서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자크 두카는 창세기 1장의 순서를 반영하는 시편 104편의 주제에 따른 구조의 윤곽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시편 104편이 창세기 1장과 상당히 많은 문구를 공유한다는 사실은 이 개요를 더욱 뒷받침한다. 첫째 날, 빛의 모티브, 둘째 날, 궁창 창조, 위의 물에 대한 언급, 셋째 날, 땅의 모습, 땅의 식물의 형성, 넷째 날, 계절과 시간을 나타내는 광명, 다섯째 날, 피조물의 측면에서 동물에 대한 첫 언급, 새에 대한 암시,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위한 음식, 동물과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 일곱째 날, 하나님의 영광, 신의 산 계시에 대한 암시. 이 개요는 창세기 1장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고 창세기 1장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요소를 강조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창조의 순서는 창세기 1장과 같다. 따라서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넷째 날에 광명체 창조하는 별도로 그리고 그 이전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창세기 1장과 달리 시편 104편에서는 달을 태양보다 먼저 언급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다음 두 구절은 밤과 낮을 언급한다. 데이비스는 이것은 창조의 날들의 저녁, 아침 순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강조하는 시인의 방식 같다라고 말한다. 창세기 1장 14절과 유사하게 시편 104편 19절에는 하나님이 계절을 표시하기 위해 달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있다. 또한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유사점이 있다. 두 기사 모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며 둘 다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할 창조의 선함을 반영한다. 또한 두 본문 모두 성령이 창조에 참여하셨다고 언급한다. 시편 104편이 추가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두 기사 모두 창조에 대해 비슷한 어휘를 사용한다. 또한 유사점 외에도 시편 104편은 때때로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므로 창세기 기사를 어느 정도 보충한다. 시편 104편은 시임으로 문자 그대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창세기 1장에 대한 똑같은 부정적인 접근 방식과 관련해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이의 제기는 시적 장르와 역사적 신뢰성 사이에 잘못된 딜레마를 일으키며 출애굽기 15장 및 사사기 5장과 같은 시적인 본문이 전달하는 역사적 정보를 간과하는 것이다. 시편 78편, 105편, 106편, 135편과 같은 일부 시편은 특별히 과거 사건을 회상하기 위해 고안된 시다. 심지어 성경 저자들은 문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종종 시로 썼다라는 지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 시편의 기본 개요는 창세기 1장의 연대순 비열을 반영하고 있다. 이 사실은 저자가 성경 첫 장의 역사적 신뢰성을 받아들이고 그 사건의 순서를 사용하여 여호와의 장엄한 창조 사역과 여호와의 지속적인 돌보심에 대해 여호와를 기쁘게 찬양하는 시를 썼음을 보여준다. 잠언 8장 22에서 31절. 잠언 8장 22에서 31절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시적 단락의 의도는 또 다른 창조 기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창세기 1장의 역사성에 대한 현재의 논의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말하고 있다. 잠언의 이 부분은 지혜와 창조에 대해 말한다. 잠언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잠언 8장에서 지혜는 여성으로 의인화된다. 잠언 8장 22에서 31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땅을 창조하기 이전의 지혜에 대해 말하고 두 번째 부분은 창조 과정 중의 지혜에 초점을 맞춘다. 12절에서 지혜는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혜는 잠언 8장 22절에서 계속 말한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동사 카나는 가지셨다, 낳으셨다, 창조하셨다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이 구절에는 세 가지 주요 번역이 있다. 즉 여호와가 그분의 길을 시작하실 때 곧 옛적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또는 여호와가 옛적에 행하시기 전에 그분의 일의 첫 번째로 나를 낳으셨다. 또는 여호와가 오래전에 행하시기 전에 그분의 일의 시작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로 번역할 수 있다. 이 구절은 교회사에서 엄청난 신학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신약이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이 구절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잠언 8장 22절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며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본문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기 전에 이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경의 이 부분의 목적은 지혜의 바람직함과 복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본문은 삼위일체의 신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가지셨다, 낳으셨다, 창조하셨다로 번역된 동사 카나의 번역 차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다. 우리는 은유를 다루고 있다. 이 비유는 지혜를 묘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물론 이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아들에 대한 신약의 계시를 얘기하게 한다. 그러나 잠언 8장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비유적 표현, 즉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와 동일시 되실 수 없다. 관련된 구절은 22절의 다음 부분으로 그분의 일의 시작으로 또는 그분의 일의 첫 번째로 라고 번역되어 왔다. 여기서도 이 문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구절과 그 표현 방식은 잠언 8장을 암시하는 신약의 진술들, 즉 아들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신약의 진술들을 얘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잠언 8장 22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이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면 이 본문을 시작하는 22절의 의미를 더 자세히 고찰할 수 있다.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이 구절의 첫 부분에 가장 권할 만한 번역은 여호와가 나를 낳으셨다이다. 출생 은유는 또한 이 본문에서 이어서 사용된다.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는 번역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 비유적 표현의 요점은 월트키가 말했듯이 지혜는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의 본성 및 존재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계시라는 점인 것 같다. 또한 이 지혜는 창조 이전에 존재했으며 지혜의 기원은 창조와 구별되므로 지혜는 인간이 접근할 수도 없고 인간이 정복할 수도 없지만 사람들에게 계시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여호와는 이 지혜를 여호와가 그분의 길을 시작하실 때 곧 옛적에 일하시기 전에 낳으셨거나 소유하셨다.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샘이나 산이 없던 때, 즉 땅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기를 가리킨다.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 이전의 시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잠언 8장에서는 언급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이었다. 산과 언덕이 형성되기 전이었으며 여호와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였다. 수심이 깊은 곳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용어 테홈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깊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단어와 같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셨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창조 이전에는 물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 물이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부였음을 확인해 준다. 시편 90편도 창조 이전의 시간에 대해 말한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과 잠언 8장은 땅이나 물이 없던 때에 대해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개념을 뒷받침한다. 창조 이전의 지혜의 존재를 묘사한 다음 초점이 창조 당시 지혜의 존재로 옮겨간다. 지혜가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는 문맥에서 아몬이 언급되는데 이 단어는 전통적으로 명장, 창조자로 번역된다. 이 번역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오랜
고대 전통의 지지를 받으며 사전적으로나 문맥상으로나 강력한 정당성을 지닌다. 이 명장 또는 장인은 지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구절은 종종 나는 명장으로서 그분 곁에 있었다라고 번역되거나 그와 비슷하게 번역된다. 이 번역의 어려움은 잠언 어디에도 지혜가 실제로 창조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주석가와 번역본은 히브리어 본문의 발음을 수정하여 이 말을 젖먹이라고 옮기므로 지혜가 어린아이처럼 여호와의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번역했다. 그러나 그런 수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문맥상 바람직하지 않다. 데릭 키드너가 지적했듯이 젖먹이라는 번역은 지혜의 역할을 완전히 무책임하게 만든다. 지혜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다면 지나친 것이다. 아문의 전통적인 의미를 유지하면서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도 있다. 나는 명장이신 그분 곁에 있었다. 그러면 명장은 앞의 목적어인 그분과 동격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본문의 메시지는 창조주이신 여호와와 그분의 창조 사역에 존재한 지혜에 올바르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 문맥에서는 지혜가 실제로 창조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언급은 없다. 그 일은 여호와가 하신다. 창조의 순서는 창세기 1장과 같지만 잠언 8장 27에서 29절에서는 다른 어휘를 사용하여 사건을 묘사한다. 여호와의 창조 행위는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창조하다, 바라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다양한 다른 단어가 사용된다.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시며 깊은 바다, 태홈, 표면에 태를 두르시고 위로 구름들을 두시는 건축자로 묘사된다. 물과 관련하여 여호와는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 여호와는 또한 땅의 기초를 정하셨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6에서 10절에 나오는 창조의 시작, 둘째 날의 사건, 셋째 날의 시작에 대한 묘사와 양립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서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일치하게 잠언 8장 29절은 여호와가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고 알려준다. 잠언 8장은 창세기 1장의 기록을 창조된 것의 측면에서 반복한다. 즉 하늘, 땅, 깊은 바다, 물, 바다의 창조를 반복한다. 잠언 8장 30에서 31절은 여호와의 창조 사역에서 특히 인류 창조에서 지혜가 누린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 말한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신의 작품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런 관찰은 인류를 창조하신 후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요약하면 잠언 8장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전제하고 뒷받침하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 장은 또한 하나님이 무에서 땅을 창조하셨음을 확인해준다. 또한 지혜에 의인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창조 사역에 참여자이신 아들에 대한 신약의 계시를 얘기하게 한다. 이런 참여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의 역사성을 전제로 한다. 이사야 44에서 45장,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사야서가 잘 증명한다. 창조주이신 여호와는 특히 40장보다 48장까지 자주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이사야 44장과 45장의 몇 구절에 초점을 맞추겠다. 주요 주제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처럼 여호와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주장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또한 자신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주권자이신 여호와로서 고레스를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분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강조하신다. 이렇게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격려하시면서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따라서 역사의 주님이심을 강조하신다. 이 예언적 강화를 통해 창세기 1장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도 깊어진다. 이사야서의 다음 구절들과 주제들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강조한다. 창조의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장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 구절의 모든 동사는 원문에서 분사이며 구속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신분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문맥은 영어 번역본에서 현재 시대 대신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사역을 분명히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원문에서 분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물을 지은에서 언급하는 만물은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를 연상시킨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실 때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친히 땅을 펼치셨다는 말로 강조된다. 이 24절의 히브리어 본문 마지막 두 마디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펼치셨다고 말할 때 이사야는 창조의 첫 3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추가적인 통찰을 준다. 하늘을 편다는 묘사는 이사야에서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데 똑같은 히브리어 용어인 펴다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오늘날에도 형형색색으로 하늘을 휘장처럼 펴시고 거주할 장막같이 펼치신다. 이런 비유적 표현은 하늘의 창조와 존재가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없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이사야 44장 24절에 대한 타르굼은 여호와가 말씀으로 하늘을 펴셨다고 덧붙인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과정에 대한 개념은 펼치다라는 히브리어 용어가 다른 곳에서도 창조의 맥락에서 땅을 펼쳤다고 말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이 개념은 밟고 두드려서 펼친다는 의미다. 이 묘사는 하나님이 금속 조각을 펴시듯이 망치로 땅 표면을 평평하게 만드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다. 하늘을 천막으로 묘사한 것은 하늘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함을 암시한다. 이는 창조 사건에 대한 추가 배경 정보를 주는 구절인 이사야 45장 18절에 명시되어 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혼돈하다 라는 단어는 공허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다.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여호와가 공허하게 또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은 창조 과정에서 한때 지구가 형체가 없는 때가 있었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요점은 하나님의 목적은 텅 빈 세상이 아니라 거주자가 있는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사야 45장 18절은 또한 지구 창조의 과정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은 자기 작품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으시고 만드셨으며 견고하게 하셨다. 창조하다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창조에만 사용된다. 이 용어는 인간이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 만든 모든 2차적 산물 및 유사품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표현한다. 하나님은 항상 창조하다라는 동사의 주체이시므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사용된 다른 용어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어떤 과정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으며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형성, 제작, 확립의 세 가지 이미지는 초기 설계와 목적성, 효과적인 실행, 그리고 결과적인 견고함과 안전성을 가리킨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어떤 경우든 이런 동사들의 사용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다음 구절의 마지막 말씀이 강조하는 점이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사야 44에서 45장의 마지막 특징 한 가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 1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 구절은 여호와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통해 여호와의 주권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맥락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절대적인 통치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인접 문맥은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섭리적인 통제를 말하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연단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한 분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실제로 이 본문은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의 창조와 어둠과의 분리를 암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기서는 성경의 첫 장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추가 세부 사항을 제시한다. 여호와는 능력의 말씀으로 어둠을 존재하게 하셨다. 어둠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며 이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피조물의 일부인 어둠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다.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둠도 존재하지 않았다. 성경에서 어둠은 종종 악이나 죄와 연관이 있지만 어둠은 또한 복이며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다. 어둠은 인간이 잠을 자고 재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이다. 어둠은 야생 동물들이 먹이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어둠의 창조를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신약의 증언,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역사성은 신약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함으로 창세기 1장을 분명히 암시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의 이교도들에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쳤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라고 선포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창세기 1, 2장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장들의 역사성에 대한 풍부한 증거가 있는데도 왜 이 장들의 역사적 기록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성경 해석에 강력한 흐름이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탈역사화의 진전, 철학의 발전과 과학에서 진화론의 우세는 학자들이 창세기의 역사적 신뢰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수용성을 약화했다. 이 요인들을 간략히 살펴보자. 두 가지 역사, 성경 첫 장의 역사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초기부터 기독교의 주류 사고였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계몽주의와 과학적 발견의 압력이 커지면서 결국 주석가들은 창세기 1장의 역사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기적,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심지어 역사 전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적극적인 역할같이 실험으로 관찰하거나 재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런 의존은 성경 기록을 이루고 있는 진리와 역사에 대해 점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런 의존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그 결과 역사 비평적인 성경 해석 방식이 등장했다. 이성주의가 새로운 해석하게 되었는데 초자연적 사건이 실제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음을 부정하는 것이 이성주의의 가장 일관된 형태였다.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 기록의 원천이 되기보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발전의 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시와 구약의 역사적 가치를 포기함에 따라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라고 말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기록된 내용의 종교적 진리와 도덕적 가치에 집중해야 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많은 학자가 역사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이는 흔히 독일어로 히스토리에와 게시테로 지칭했다. 히스토리에는 현대 학자들이 판단하고 재구성하는 대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역사는 일어났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으므로 사실이다. 게시테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경험한 사건에서 추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은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그 일이 하나님의 행위라고 추론했다고 말한다. 출애굽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확신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역사를 고백적 역사라고도 부른다. 이런 역사는 신자에게 그 의미에서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 내셨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즉 하나님이 실제로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셨다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다. 이처럼 역사를 검증이 가능한 실제 역사와 이스라엘이 일어났다고 추론한 역사라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 방식은 여전히 구약에 대한 비평적 연구를 지배하고 있다. 현대학자들은 이런 구분과 실험하고 있는데 이는 이런 구분이 성경 기록의 역사적 신뢰성과 관련해 학자들에게 딜레마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딜레마는 학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으로 검증이 가능한 역사와 이스라엘이 믿었던 역사라는 두 가지 역사를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리고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셨다. 창조 기사를 포함하여 과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신앙 공동체의 생각이나 추론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반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 성경에 기록해 두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인간의 추론과 추정이 아니라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설명에 의존하는데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반한다. 히스토리에와 게시테의 구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고백한 믿음의 확고한 역사적 근거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야기와 역사성.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구약에 만족하지 못한 비평학자들은 성경 기사에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문학 및 장르 연구에 눈을 돌렸다. 내러티브의 역사성에 대한 중요성이 경시되었고 성경 기사들은 이야기라고 불렸다. 그리고 이야기가 실제 역사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야기란 정확히 무엇일까? 저명한 성경학자인 제임스 반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언급했다. 이야기는 아무도 진지하게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신화와 전설의 영역에 속하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야기는 인간적 인과작용과 신적 인과작용 사이를 전혀 곤란해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 이야기는 어떤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과거나 미래의 경험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비유를 제공한다. 또한 이야기에는 출처와 보고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없다. 이 정의에 따르면 창세기 1, 2장은 비평학자들이 보기에 실제 역사적 가치가 없는 이야기로 여겨진다. 따라서 성경의 이 부분은 신화 또는 전설이라고 불려왔다. 성경의 주된 목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실제 시간과 공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가와 왜라는 질문에 답하고 안식일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성경의 처음 장들을 역사적 기사가 아니라고 평가하므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주류 과학이 역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창세기 창조 기사의 탈역사화의 긴 또 다른 일반적인 진전은 성경 해석에 대한 과학 이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구약학자들, 심지어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조차도 성경 본문과 문맥의 명백한 의미를 따르기보다는 창조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적 가설에 굴복하고 있다. 결국 역사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창세기 1, 2장 기사의 역사성은 불가피하게 손상당한다. 예를 들어 브루스 월트키는 창세기의 역사성을 긍정하는 동시에 창세기가 일반적인 역사 기록임을 부정하려고 애쓴다. 월트키는 창세기에 분명히 역사적 요소가 있다. 하나님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점에서 창세기는 사실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창세기는 직접적이거나 실증적인 역사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언급한다. 창세기는 엄격한 역사적 기사를 제시하는 데 관심이 없다. 화자는 현대 역사과는 매우 다른 의제를 가지고 있다. 그는 신학적 의제를 가지고 있다. 즉 화자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이 매우 질서정연하다는 것을 말하려 한다. 월트키에 따르면 성경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그리고 과학을 가장 조화롭게 종합한 것이 유신 진화론이다. 또 다른 예는 존 콜린스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콜린스는 창세기 1, 2장의 과학적인 기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진술은 하나님이 창조를 명령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때 창조가 물리적으로 일어난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때는 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콜린스는 창세기 1장의 비과학적 성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성경 부문은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특정한 관점, 즉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와 창조성에 대한 경이로움과 기쁨, 경외심으로 가득 찬 관점을 심어주기 위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의사소통 목적에 맞는 언어를 사용했다. 이런 설명은 본문이 설명하는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콜린스는 이 본문이 역사적 동기를 갖고 있고 역사를 말하려는 책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저자는 사건들의 순서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창세기 1장의 역사성을 축소하는 접근 방식은 케임브리지의 패러데이 과학 및 종교 연구소 명예소장인 데니스 알렉산더 같은 과학자들이 창세기 1장의 언어를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창세기 1장은 신학적 에세이와 신학적 선언문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도와준다. 브루스 월트키, 존 콜린스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복음주의 구약학자의 저술은 수십억 년에 걸쳐 모든 생명체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화론적 창조를 긍정하는 바이올로고스 재단의 연구에 신뢰성을 부여한다. 이 재단과 관련된 학자들은 또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다양성과 상호관계는 공통의 혈통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진화 과정이 가장 잘 설명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하나님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의 생물학적 연속성 가운데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는다라고 말한다. 이런 진화론적 전제로 보장한 바이올로고스는 지구의 기원에 대한 현대의 진화론 가설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는다. 그 결과 성경의 창조 기사는 거부된다. 예를 들어 바이올로고스와 관련된 복음주의 학자들은 아담이 역사적인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아담은 영혼을 부여받은 최초의 영적인 원시 인류, 아마도 신석기 시대 농부일 가능성이 높다. 이 단체는 25명의 복음주의 지도자가 진화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했다. 우리 시대는 진화론의 시대다. 진화론은 오늘날 과학 및 기타 학문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다. 그 결과 창세기 1장의 해석을 진화론과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창세기 및 일반 철학적 과학적 세계관에 대한 어려움을 처음 경험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당대의 지배적인 철학이 무엇이든 성경의 창조 기사를 조정하려는 경향은 항상 있었다. 1세기 유대인 사상가이자 주석가인 필로부터 시작하여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철학 전반에 걸쳐 창조 이야기의 문제성을 무시하고 각 철학자가 세상의 기원과 관련하여 믿는 것과 조화시키려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었다. 노엘 윅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중세 후기 교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조정 태도 때문이었으며 교회가 갈릴레오에 맞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옹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오늘날 우리는 진화론적 우주론을 옹호하다가
이후의 과학혁명에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우선순위를 주장해야 한다. 과학은 분명히 역사적 기술로 의도된 것과 모순되는 해석을 창세기 1장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방법론적 요점은 창세기 성경 본문이 역사를 상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과학이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 같은 다른 기적적인 성경 기사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과학이 시체를 다시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주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인해야 한다는 뜻인가? 창조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다른 하나님의 기적도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무엇이 역사적인 사실인가에 대해 과학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 창세기 1, 2장을 살펴보면서 때때로 과학이 성경 해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를 다시 다루겠다. 우주법적 이념 철학. 네덜란드와 북미의 네덜란드 개혁주의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또 다른 탈역사화 요인은 헤르만 도에베르트 철학의 영향이다. 도에베르트의 주요 저작은 우주법적 이념 철학이라고도 알려진 세 권의 법 이념의 철학이다. 도에베르트의 저작은 영어로 이론적 사유의 새로운 비판이라고 번역되면서 수정되고 확대되었다. 이 철학은 암스테르담 철학 또는 개혁주의 철학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복잡한 철학 체계는 많은 긍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간략히 말해 당면한 주제와 관련하여 도에베르트는 창조주 하나님이 15가지 양상의 법칙 영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매우 구조화된 현실을 갖고 계시며 각 영역의 법칙과 한계는 과학적 탐구나 철학적 탐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확언했다. 이런 영역 또는 양상은 현실의 모든 측면이다. 이 15가지 법칙 영역 가운데 하나는 역사적이다. 그러나 도에베르트는 역사와 역사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도에베르트의 사고에서 현실에 대한 철학 이론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은 역사적 시간이 아니라 우주적 시간이다. 보편적인 우주적 시간이 풍부한 구조적 다양성을 지닌 경험적 현실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이런 현실을 결정한다. 그러나 시간은 믿음이라는 최상위 영역 또는 양상에서 특별한 시간을 지니며 이를 믿음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구속사 전체는 시간의 지평이라는 역사적 측면에서도 일어나지만 믿음 측면의 연대와 기간에서만 구속 역사로 이해될 수 있다. 구속사는 믿음의 기대가 성취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도에베르트에 따르면 믿음의 시간은 우주적 시간 바깥에 있으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날들은 역사적 시간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시간에 속한다. 그것은 창세기가 시작되는 태초에 속하며 창조된 현실 일부이므로 어떤 연대기적 순서에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을 시간의 믿음 측면에서 계시하셨다. 이런 식으로 도에베르트는 자연과학과 창세기의 창조 기사 사이의 충돌을 피하려 한다. 도에베르트는 서양 사상의 황혼에서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현세의 질서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현세의 질서를 뛰어넘는다. 그러나 믿음의 진리로서 하나님은 이런 창조 행위를 이 현세 질서의 믿음 측면에서 계시하셨으며 이는 그 자체를 넘어 초현세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의 대작에서 도에베르트는 이렇게 주장했다. 시간의 종말론적 측면에서 믿음은 종말과 일반적으로 우주적 시간의 한계를 넘어 존재하거나 일어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특별한 의미에서 창세기의 첫 단어들인 창조의 날들을 이해해야 한다. 나는 시간의 종말론적 측면을 역사적 측면과 동일시하는 일부 현대 기독교 신학자들의 경향에 동의할 수 없다. 다른 곳에서 도에베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창조의 날들은 지구 자전의 물리적 시간 척도라는 인간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시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처럼 도에베르트의 철학은 창조 사건을 역사적이며 실제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제시하는 성경 본문의 분명한 의도에 반하는 의미를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부과한다. 도에베르트가 창세기 1장에 대한 성경 메시지의 영역을 믿음의 시간으로 제한한 것처럼 그는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과학이나 경제학, 법률 이론과 관련된 철학적 개념과 지식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부정했다. 도에베르트에 따르면 성경은 명제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말한다. 달리 말해 성경은 믿음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당연히 도에베르트는 자신의 철학을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신의 철학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에베르트의 영향으로 개혁주의 학자들은 창세기 1, 2장의 역사성을 부정하게 되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헤르만 리더보스는 도에베르트의 창조에 대한 견해가 창세기 1장의 지지를 호소할 수는 없다고 덧붙이면서도 도에베르트의 견해가 창세기 1장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리더보스 자신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날들의 사실성을 부정하는 틀 관점을 지지했다. 도에베르트의 제자들은 창세기 1, 2장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견해를 계속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요약과 결론. 창세기 창조 기사의 문맥과 장르는 성경 다른 곳에서 언급된 창조에 대한 언급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의 역사성을 뒷받침한다. 우리가 성경의 창조 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에드워드 영의 말에 동의한다. 성경의 첫 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 사건들은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따라서 창세기 1장은 역사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다음 장들에서는 창세기 1장 본문으로 돌아가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주의 깊게 들어보겠다.